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3장의 시작은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구약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적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유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죠. 아니 우리가 누군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의 종일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불안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유대인의 잘못된 구원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싶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막는 자들에게 위선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회당장과
또 그런 사람들을 혼내시면서 가만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궁금할 수 있고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문은 문인데 좁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인생 앞에 두 가지 길과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과연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차를 볼 때 여러 가지 살펴볼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답답하고 좁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하잖아요. 대신 어느 정도 좀 공간이 확보가 되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고 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앉는 의자가 너무 좁고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은 당장 피곤하고 좀 불편합니다. 이것저것 놓을 게 많은데 집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죠? 이걸 어떻게 잘 쌓아야 되지 하면서 좀 피곤한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보다는 시원하게 뚫린 대로를 걷는 것이 좀 마음이 더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문이 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이 좁으면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만큼 뭔가가 제한적이고 적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좀 자유롭고 멋진 그런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멋있게 들린다고 해도 실상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뒷 구절에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랑 똑같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그렇게 욕심대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생,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누구를 닮은 것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지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버릴 줄을 모르지요.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함대로 그 뜻을 이루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돈을 쫓는 삶이든 그것이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든 그것이 부를 축적하고 나아가는 삶이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데 인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포장하면 자기주체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이요 그릇된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욕심을 붙잡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 대신에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이 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총명함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 뛰어난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한을 왕이 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들이 꾀를 쓰기를 그래 그러면 어디 다니엘이 한 거를 살펴보고 트집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 처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좀 흠을 삼아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다니엘의 실력을 보니까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가지고 가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신이나 기도하는 자는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구하고 왕이 인을 딱 찍어서 온 나라에 반포를 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 넣었던 사람들도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너무 많이 세웠는데 서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꼬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이력을 쌓아갈 때 그들은 속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고 루머를 퍼뜨려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계획은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핍박을 겪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이것이 매우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25절의 이하 말씀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에 좀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마을 길에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닫혔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내 나름대로는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치 유대인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소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악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지요. 매주 예배는 나오면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차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또 집에 성경책 한 권만 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참된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화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난폭한 운전자를 만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또 집에 성경책을 놓고 그냥 모셔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를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참된 주님의 구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에 있어서는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나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그랬죠. 미국에 가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믿음이 없이 교회를 찾았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것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내어서 무슨 구원을 획득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기서 사용된 힘쓰다라는 말은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늘 유혹과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상을 받도록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있고 성도로서 세상에서 자꾸 넓은 길로 가자고 유혹하는 그 마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번에 한번 어겨도 되고 회개하고 다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달래고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늘 하던 기도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쳐놓은 악한 계획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핍박의 때가 다가올 때 힘써서 사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 정말로 이 땅의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의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어떻게든 아둥바둥 되는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때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유혹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